충만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받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더욱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승리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셔서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복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섬김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850쪽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헌금하는 이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지키시되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선을 행하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승미를 드리며 주의 전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하나님이 알아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서 이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 날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짐을 맡겨버립시다. 우리의 짐을 맡겨버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8편은 다윗이 쓴 시로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원수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한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21절에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에 대한 첫 예언인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장차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그 예언을 떠올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에는요, 의인이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결국은 승리의 기회가를 부르게 되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온 열방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은 곳에 초월해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짊어진 짐을 날마다 대신 져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짊어진 짐들 가운데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인생이 짊어진 아주 무거운 짐, 영적 짐인 죄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는요,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짊어진 짐, 이 무거운 짐의 근본적인 짐으로는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죄 때문에 영육간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의 짐에 짓눌려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 예수의 공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 그에게는 죄사함의 길과 자유함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길이 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심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건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건만, 이 땅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니 이 어찌 형벌받을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믿는 자에게 살 길을 주시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건만, 왜 이 땅에 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굳이 마귀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 이거는 신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일컬으신 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의라는 것은 법정 용어인데요, 판사가 어떤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판사봉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두드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두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일컬은 자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오늘 또 죄를 지었어, 이런 정죄감이 끝없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죄인이야라는 정죄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시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설교를 할 때 회개와 자백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자백이 어떻게 다릅니까? 회개는 예수 믿는 성도가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자백은 예수 믿는 성도가 평생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뭐가 회개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내가 세상으로 죄악을 향해 달려가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어 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요 이 길은 틀렸다는 것을 알고
가던 길을 돌아서서 생명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이것은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자백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내어놓고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자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었는데 나오다가 목욕탕 밑에 미끄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넘어져서 땅바닥을 짚었네. 손바닥이 흙이 묻었어요. 틀었는데도 조금 묻어있어. 그러면 목욕탕에 들어가서 바깥에 물 틀어놓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씻고 나오면 되지. 손바닥 짚은 걸 가지고 또 옷 다 벗고 들어가서 목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한 번 거듭난 자는 손만 씻어도, 발만 씻어도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평생에 한 번, 자백은 평생토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너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야 라는 이런 정죄감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솟구쳐 오른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회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지은 모든 죄는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이 짊어진 짐 가운데 육신의 질고와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릴 때나 젊을 때는 막 힘 자랑합니다. 체력 자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다 약해집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늙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왔던 청춘이 어디를 가고 어느 날 보니 머리는 백발이 되고 주름살이 깊게 패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 아픈 곳이 없고 안고 일었을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도 오래 쓰면 여기저기 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여기저기 탈이 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전국에 유명하고 큰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입원실이 모자랄 정도로 환자가 많은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모든 인생들은 한 번쯤 인생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살 때 그냥 무작정 건강하며 사는 것은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이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이 막연하게 건강만 챙긴다면 사람은요, 건강하고 돈 두 가지만 있으면 달려가는 곳이 죄 짓는 곳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어느 날 일확천금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그랬던 가정이 왜 깨지고 왜 거지 인생이 됩니까? 돈하고 건강이 있으면 달려오는 것이 죄 짓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런 존재다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질병도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육체에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질병조차도 유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자였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충만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안질이 안 좋았다, 관절이 안 좋았다, 어디가 안 좋았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할 때 이 가시가 간질병과 의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학설인데 저는 그것을 취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능력과 그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런데 그가 육체에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고 천국이 좋다고 이렇게 복음을 외친 후에 쓰러져 버리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야,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빌박이나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의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세요.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이 기도는 또 안 들어주네. 참 사도 바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오는데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약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 많아도 자신의 육체의 이 가시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니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함을 안고 있단 말이죠. 이 연약함과 허물을 안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저절로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조차도 유익한 것이 이런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들이 많지만 인류 역사상 미국에 록펠러만큼 큰 부자가 지금까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가 55세에 특이한 소화불량의 질병이 걸렸는데요, 이 병으로 말미암아 록펠러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립니다. 눈썹도 빠져버립니다. 속눈썹조차 다 빠져버립니다. 몸에서 털이 다 빠져버렸어요.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록펠러는 극도의 긴장된 생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요, 앞으로 당신은 1년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날마다 순간마다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삶이 그의 인생의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록펠러, 이런 병을 얻고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러한 진단을 받았을 때 모든 욕심을 팍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딸의 입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비가 없어서 이 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제발 내 딸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엄마는 간절하게 매달 이것만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이 가정을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록펠러가 보면서 자기 비서에게 저 사람 치료비를 해결해 주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엄마와 딸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딸이 누군가 이 병원비를 해결해 주어서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록펠러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세상에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록펠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더 철저한 11조와 감사생활 그리고 선한 사업을 힘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록펠러가 교회를 혼자서 4,928개를 건축합니다. 4,928개. 시카고 대학을 위시해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을 12개나 설립을 하게 됩니다. 사회에 많은 선한 사업을 함으로 기부문화의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록펠러,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가 1년이 지났는데 죽지를 않네. 5년이 지났는데 죽지를 않아요. 10년이 지났는데 죽지가 않아요. 55세의 병을 얻었는데 65세가 되어도 안 죽고 75세가 되어도 안 죽고 85세가 되어도 안 죽고 90세가 되어도 안 죽더니만 98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98세.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건강도 다 하나님 주신 뜻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한 것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감당하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당하는 질고와 죽음의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그 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인생이 짊어진 짐 가운데 물질적인 짐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짐은 경제적인 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짐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는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겪어야 하는 무거운 짐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이 살아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공중의 새도 굶기지 않습니다. 들판에 백합화도 헐벗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십니다.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대요. 새를 먹이시며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성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쏟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정도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우리를 비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판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 피로 구속함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인생이 짊어진 짐 가운데 정서적인 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마음에 분노가 자주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은 자라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언제나 마귀라는 놈이 이 마음을 자꾸만 나쁜 쪽으로 나를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존귀한 삶을 살려면 내 속의 상한 마음과 쓴뿌리를 반드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인생이 짊어진 이 정서적인 짐 가운데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등감.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뜻밖에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했던 이러한 자신의 과거의 삶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우했던 환경, 상실과 실패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최고로 사랑받는 자들이 예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찾아와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라는 이런 열등감이 찾아온다면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진짜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열등감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인 짐,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린 시절 만족시킬 수 없는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압박을 받으며 눈치를 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님께 칭찬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서 이런 강박증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완벽주의와 함께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의 지나친 사랑이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은요, 사람은 누구든지 완벽할 수가 없으며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죄를 짓고도 숨기고 감추고 안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애쓰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면 와서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완벽합니다 라는 그 인간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건강하다 여기는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야 부족함이 없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기를 힘쓰지 마시고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정서적인 짐 가운데는 신경과민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지나친 신경과민, 예민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불평을 품을 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네. 마르다 마리아 집에 말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난리가 났어요. 언니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부엌에서 막 밥도 하고 소고기국도 끓이고 막 잡채도 하고 전골도 만들고 막 냉채도 만들고 막 바빠 죽겠는데 동생이 보이질 않네. 좀 부엌에 와서 도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언니가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막 이렇게 화를 막 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 동생은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부엌에서 바쁜 것보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편이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왔는가를 알면 이 답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가정에 신방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뭔가 얻어먹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신 것은 뭐 얻어먹기 위해 배가 고파 오신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을 주고 복음을 주러 오신 것처럼 이 마리아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는 이가 잘하는 것이지 잡채하고 밥하고 국 끓이고 막 이런 부엌에서 바쁜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것만이라도 잘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짊어진 짐 가운데 사명의 짐, 사역의 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에 사명에도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설교가 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피커 역할, 마이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목사에게는 설교가 짐이에요. 일주일 가운데 목사는 수요일과 주일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요일 지나면 주일 오고 주일 오면 수요일, 수요일 지나면 주일, 주일 지나면 수요일, 반복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 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목사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은 갈라디아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반드시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짐을 지고 나도 짐을 지고 서로가 가다 보면 지쳐 힘들어 쓰러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어서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때 하나님은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라. 나와 상의하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짐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비결을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생은 너 나을 것 없이 크고 작은 짐들을 다 지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짐에 짓눌려 자유함을 잃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은 모두가 짐을 진 인생이고 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서 우리 중에 짐에 징기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